오늘이 2월 2일이에요. 벌써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인데 좀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4장 1절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인데 청지기예요. 무슨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고. 신비들을. 미스테리. 참 기이한 일, 쉽게 이해되지 못할 일, 불신자들이 그 일을 맡은 청지기인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세히 봤더니 미스테리, TV에서 미스테리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자세히 그걸 탐구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미스테리, 신비예요. 그런데 비밀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습니까? 비밀은 끝까지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밀한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인 거 아니에요. 개역성경이 이단의 양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개역성경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정확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바나바가 마음에 들겠어요? 바라바가?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엄연히 진짜 잘 보존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을 고집해서 우리가 킹제임스를 전하잖아요. 그럼 배척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고? 일반 성도들은 그래요. 도대체 그러네요. 개역 성경 열세 구절이 없고 삼일체 관한 구절도 빼버렸고 또 마귀를 갖다 귀신이라고.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번역해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 저 그래요. 지금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자들 몇 명을 줬다니까? 개역성경을 보라고 갖다 줘버렸는데도 안 봐요. 처박아 놓고 안 봐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 아니에요. 이 15가지 신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비를 맡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신실한 사람. 페이트.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맡은 자예요. 신비를 남에게 알리는 자. 근데 개역성경이 뭐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오늘 그 신비, 도대체 하나님의 신비는 뭔가 한 15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특히 하나님의 신비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개역성경도 비밀이에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건 뭐예요?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이 신비는 개역성의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동안에
어느 때까지? 우리가 휴가 부활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 언약을 주어서 그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이 성경의 신비인데 목사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대체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비밀이 돼. 비밀 아니에요. 비밀이니까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신비입니다. 15가지 신비에 대해서. 첫째, 하늘왕국의 신비예요. 하늘왕국의 신비.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셨느니. 제자들은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뭐다고? 천년왕국 아니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도 정리하지도 못한 목사들한테 천년왕국이 뭔지, 아까 이 신비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데, 그거니까 날마다 하는 게 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뭐예요? 아,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관하인가? 아까 천년왕국이 뭐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거.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다가,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살고 싶으시면, 그냥 셋째 하늘에 머물고 싶으시면,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육신에 속한 자. 주님을 받아들였으나 육신에 속한 자. 그냥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계속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래도 셋째 하늘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돼서 이 땅에 와서 천년 통치에 참여하려면 뭐예요? 아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5장 10절입니다.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합동교단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합동교단이세요? 천년왕국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 통합은 가르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거의 목사들이 잘 다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하반절.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들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들을 너희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계획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지 않나니.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르잖아.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화평, 희락. 제 안에 예수님 계신다니까? 제 안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자꾸 억누르지 말란 말이에요. 소멸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 들어와 계셔요. 이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근데 아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못 가지고 알지 못하고 산다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그건 주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저기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니면 저 어디입니까? 사우디의 만수르, 뭐 재산이지 만수르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왕국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 희락, 이런 것들. 아까 하나님과 세 번째,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사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신비. 여러분 전하셔야 해요. 아까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은 뭐예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 다 누려야 할 것을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런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 이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까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그런 것은 또 5개 멸류관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지만 믿기만 해도 우리는 영생과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복음의 신비. 이걸 전하는 말이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굿 가스펠. 굿뉴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는 저주가 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까 이 복음의 신비. 근데 이것이 아닌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요? 행위를 가리킨다든가. 지금 이 시대에 멀쩡하니 우리는 보지도 못할 666 표를 갖다가 짐승의 표, 짐승의 형상 그런 걸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말씀드렸고, 구원은 뭐예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을 때 내가 믿어지는 거. 신비. 오늘 15가지를 하니까 빨리 해야겠어요. 다 했어요. 로마서 할 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지난번에 공부했죠.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거. 사람을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뻔히 아셔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저 혼자 걷겠다고 그래. 엄마가 알아요. 몇 발짝 못 가서 넘어질 거. 다 아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 참 예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이거 신비라니까. 신비. 비밀 아니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일부예요. 일부. 사기치려고. 저만 비밀 안다. 이만이잖아. 이만이. 신천지. 5번째 휴거의 신비입니다. 꼭 알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이 비밀의 얘기? 정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계획성 전부 비밀로 해놨고 목사들이 자꾸 신비를 알게 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주님이 30년 50년 뒤에 오신다면 아마 내가 확률로 봐서 그 이전에 죽겠죠. 그러나 내일 당장 오신다면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현수야 이리 와라. 아가서에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 6번째입니다.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하나됨의 신비. 에베소 1장 9절 10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은 충만한 때에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이려 하십니다. 전제가 뭐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근데 지금 하나 되자고 에크레시아, 하나 되자고 WC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어떤 다신론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 단신론, 성부 하나님만 했을 때는 무슬림, 캐토릭, 개혁교회, 저 이단들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단신론, 성부 하나님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그랬을 때는 캐토릭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슬림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다 아니요. WCC는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야. WCC는 누가 하고 있어? 특히 통합이 앞장서고 있지. 또 기장 쪽이 앞장서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이란 말, 가루 서말. 서말이 뭔지 알아요? 한 말, 두 말, 서말. 이 셋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 제가 강론해 놨어요. 여러분, 발등 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속입니다. 아담 하와가 속았던 처럼 지금 진짜를 가장은 가짜한테 속고, 아까 가짜는 누구예요? 거짓 목자들. 7번째, 교회 신비입니다.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거예요, 교회.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지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에 속했다는 것. 이게 신비예요. 8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골로새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비밀 아니에요. 계획성이 전부 비밀로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라니. 신비의 영광 이방인들이 했던 우리 가운데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죄에 내주면 쓰겠어요? 물론 지을 수는 있어요. 물론 지을 수는. 그러나 주님을 의식했을 때는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또 하나는 설령 죄를 졌도 바로바로 회개한다는 거. 뭐예요? 그 쉽게 있어. 무감각, 죄로부터 무감각인 사람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그 다음에 9번째, 내용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데 그냥 제가 간략 요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불법의 신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까지 막으리라. 이건 난해 구절인데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불법의 신비.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교회 강단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이거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제가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때가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았어요. 아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주님께서 됐다 싶으면 이제 부활 휴거, 됐다 싶을 때 부활 휴거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불법의 신비가 어떻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딱 끄집어 올리고 난 뒤에 7년 동안 이제 최고의 마귀의 전성기, 거기는 지옥이 이 땅에 올라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의 신비. 그럼 경건의 신비죠. 우리는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신비로운 거. 그런데 불법에 관한 그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그 신비. 그런데 적그리스도 신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육화되어서 이 땅에 올라올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은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다 해놨죠. 저하고 쭉 강론을 들은 사람 알잖아. 여자의 씨, 주님은 뱀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의 신비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 천사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일곱 머리 열 뿔. 그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계시록 17장 8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짐승의 정체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자기 처소로 갔어요. 누가? 열둘 중 하나는 마귀니라. 제가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하려면 또 시험 들까 봤어. 쭉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딱 시험 들기 딱 좋지. 10번째 믿음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우리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 아닌 사람 많아요. 아닌 사람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은 불신자보다 더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불신자들 돌잖아요. 고의부도 내고, 응? 남의 임금 떼먹고. 응?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수조라고인데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은 넘는 모양이에요. 응? 횡령하고. 양심이 비틀어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저 불신자보다 깨끗한 양심을 지녀야겠죠. 그건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한테. 갈팡질팡할 때는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기도 안 해도, 기도라는 건 뭐 눈 감고 오래 한다는 거 여러분 인식이지만 기도도 눈 뜨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까 믿음의 신비. 우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경건의 신비입니다. 11번째.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육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아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 이걸 안 믿으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에서 몸에서 났어요. 의미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나온 거, 그걸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누가 하게요? 신천지가 적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 또 뭐예요? 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예요?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 성부 하나님은 본체. 근데 그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성육신 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줬잖아, 성령님을. 성령이 이만이요? 저 90살 먹은 이만이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갖다가 어디 지금 이만희가 보이시라고 그래. 그거 안 믿으면 그건 구원 없어요. 그냥 무슨 범 신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 가보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물어보면 다 범신론 하나님이야. 범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한다니까. 구원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야. 아들을 믿는 거 저 범신론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만 믿어도 괜찮게?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보내신 아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야. 주여 해. 다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다 주여 하잖아. 주여잖아. 내가 보낸 아들을 믿은 거야? 내가 보낸 아들을?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감리교 같은데 뭔지 알아요? 감리교가 뭔지 알아? 그저께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누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집 앞에가 성공회가 있다고. 성공회가 있으니까 집 앞에 가야겠다고. 저기서 노했어요.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뜨악해. 아닙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가톨릭 이중대예요. 성공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 개혁교회에서도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목사들, 그게 뭔 얘기예요? 십계명 벽에다 걸어놓고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 유대교회야. 율법 가르치는 거야. 아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믿는 거예요. 12번째, 계시록 1장 20절. 곧 내가 본 바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의 7교회 천사예요. 내가 보는 7금 등잔대는 7교회. 그 7교회를 아는 거. 7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가 그 환란에 들어가서 7교회 같이 고생하고 있어? 개고생하고 있어? 우리가 이겨야요? 그 계시록에 들어가면 뭐예요? 7교회는 우리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이미 올라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출발해버리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너가 각자 경운기를 빌려 타고 오건, 너가 뛰어오건, 자전거를 타고 오건 오라는 거야. 제가 지금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 7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완전수로 샘플링해서 뽑았는데, 그게 교회 역사로 보면 2000년 동안에 시대별로 다 보여지는 교회. 마지막 때에 그 7교회. 그들은 부활 휴가받지 못할 교회다니까, 7교회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한다니까. 우리 7교회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7교회를 잘 이해하는 거. 우리는 오늘 말하는 15가지의 신비를 다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자꾸 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번째 자꾸 반복해서 강론하고, 또 보면은 같은 내용 중복해서 한두 번 들어서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저도 한두 번 들어서 이해하는, 자꾸 말씀,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탐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쪼개란 말이에요, 쪼개. 근데 어떻게? rightly divide. 제대로 쪼개. 바르게 나누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인정받은 자. 아까 신실한 청지기. 어떻게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라고 말씀. 참나 황당해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 내가 40대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정집사님 신학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성경 공부냐 이거지. 그게 목사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명령이야. 너는 말씀을 스터디하란 말이야. 공부하란 말이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외부 성경 공부 나가지 마세요. 왜? 신천지. 딱 그 핑계로. 참. 그게 참 목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말씀 공부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려요. 저한테 몇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목사님 몇 분들이? 집사님, 신학할 거예요? 목사할 거예요? 목사만 공부해, 성경을?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아야 합니다. 15가지.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라도. 쭉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3번째,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이루어지리라. 아까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다래. 이때는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 이때는 휴거가 아니야. 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이게 휴거고,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이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모든 대언들, 18골의 예언서에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으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에 7년 이전에, 우리는 항상 7년 이전. 왜?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온다는 거. 아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 신비입니다. 500개의 대언, 500개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500가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 피니시, 주님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루어지는 것. 14번째 큰 바벨론의 신비입니다. 바벨론의 신비. 바벨론이 개혁교회라고? 신천지? 저는 참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법 전문가로서, 의료인들은,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로서, 어떤 공학 박사는 공학 전문가로서, 다 자기 전문가 있죠. 나는 한국에 과연 신학 교수나 목사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제가 한 3년 됩니다, 지금. 이단사역, 이만희 하는 거. 제가 왜, 어떻게 출발한지 알아요, 이단사역을? 제 주변에 이단들이 있어서, 신천지가 있어서, 저 여수 사는 어떤 목사를, 용케 연락이 왔어요. 여수 사는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그 전주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전주 지역에 당신을 상담하고 있는 그 신천지 탈퇴자들, 그들에 관한 교육을 한번 하려는데 저한테 장소를 좀 달래.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하루 하는 걸 봤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그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나도 하겠더라고. 나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신천지 2단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그래요. 이만희가 잘못한 건 얘기를 해요. 지금 2단 상소 이만희가 잘못한 거 뭐가 틀렸고 그건 얘기를 해요. 그랬으면 바른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틀렸으면 무슨 얘기예요? 수학을 딱 사지선다형 보기가 4개 나왔어. 쭉 봤더니 누가 3번이라고 찍었는데 3번이 정답이 아니다. 왜? 역산을 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역산을 해서 보면 정답이 아니다는 거. 그래, 정답이 아닌 건 알아, 3번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을 말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단사에 거시는 분들이 이만희가 틀렸다는 건 지적을 해.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것도 뭐 성경으로 별로 지적하는 것뿐이 아니라 뭐 김남희가 어쩌고 아니면 거기서 말한 실상이 틀렸고 거기서 뭐 매돌매칠이 틀렸고 성경으로 반론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못 하더라고. 지금 이만희가 39년째 40년 아닙니까? 40년째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뭐 됐냐고요. 그래서 참 전문가가 없구나. 참 전문가가 없구나. 목사들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못해. 왜? 여러분, 비법은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얻는 거. 그건 뭐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해가지고 연봉을 몇 억씩 받는 사람이 있어? 저기 어떤 목사 있죠? 외제차를 3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호하호식에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목회자는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몰라도 뭔 개털이야, 개털. 책망에 가면. 응? 설령 직장 구하기 힘들고 어떠고 어떠니까 아버지 후광 입어서 누구 후광 입어서 교회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목사가 말씀 공부 안 하면 참 편한 게 목사예요. 지금은 뭐 또 새벽 예배도 안 하나? 얼마나 편해? 대학 교수보다 더 편해. 대학 교수는 그래도 주에 몇 번 강의를 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왜 이런 얘기? 바벨론의 신비, 바벨론이 뭐예요? 저기서 바벨론이 개혁교회다 하면은 반론해야 할 게 바벨론은 어디예요? 구바벨론이 있었어요. 니무롯에.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BC 7세기에 신바벨론이 있었어요. 앞으로 바벨론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신할 땅에 여자가 져준다고 그랬잖아. 예언이 되어 있잖아. 이라크 그쪽에. 계시록 17장 18장. 그 바벨론이 도시예요. 바벨론 그 도시, 그 여자는, 바벨론은 그 여자인데 그 여자는 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바벨론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갖고 바벨론이 이제 그 또 도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노마라고 그러고? 참.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계시록 강도 그렇게 하잖아, 목사들이. 바벨론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사랑받는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예루살렘을 항상 치려고 하는 그 바벨론. 캐토릭은 뭐예요? 지류예요, 가지. 한 가지예요. 나중에 용도 표기를 합니다. 보면은 뭐예요? 그 짐승이 그 음료를 내팽개치잖아. 카톨릭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용하는 종교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까 바벨론의 신비에 관해서 그 로마 교황청이 뭐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바벨론을 계승했다고 선언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저께 기사가 나왔어요. 베네딕토 16세입니까? 그 전에 중간에 교황 중에서 중간에 대개 이제 죽어가지고 교황이 바뀌었는데, 살아서 자기가 교황자를 내려놨잖아요. 그 교황이. 그저께 나왔어요. 왜 교황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교황자를 내놨겠어요?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미쳐버려요. 잠을 못 자면. 저는 엊그저께 우리 아내하고 이 기사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는 잠을 잘 자요. 정말 잘 자요. 저는 말씀 공부하다 보면 한 1시 반, 2시. 제가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말씀 공부를 이렇게 보면은 강론하고 뭐하고 하더라고. 한 2시 정도 자면은 아침에 이제 어떨 때는 7시 반, 7시 눈 떠지고 그러는데 잠 잘 자요, 저는. 아내도 잠을 잘 자고.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복이 없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 혹시 불면증 고생하시고 그러시면 조금 말씀으로 더 바짝바짝 다가오세요. 자꾸 말씀을 바짝바짝 다가오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눈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대체신화가 뭡니까? 지금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다 이스라엘 대체신학이야. 개혁교회가.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해요. 그들은 주권이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 교회 임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그냥 주인이거든. 교회의 머리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어디 교회 황제라고 그래? 이런 진짜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잖아, 교황이. 그러면서 그 교황 무오설 있잖아요. 교황 무오설. 제가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그러잖아. 교황이 오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교황이 자기가 주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 국민들은 있어요. 지금 10억이 넘는 가톨릭 교도가 있잖아. 근데 영토가 없어. 그 로마의 바티칸식의 조그마한 시에 신천지 같으면 저 과천같이인데 그렇게 해놓고 하려니까 폼이 안 나니까 자꾸 또 성경에 예루살렘 나오니까 예루살렘 뺏으러 갔잖아. 십자군 전역을. 응? 그런 이스라엘을 시편 83편입니다. 이 교도들을 모여서 10개 국가가 이스라엘 치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치러 가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하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 놓고 이제 1948년도에 1918년도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의 그 회복운동이 일어나서 1948년도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지금 70년이 넘었네요. 또 어떻게 또 딱 70년, 2018년입니까? 트럼프가 또 예루살렘의 수도로 그 텔아비브에서 옮겨줬잖아요. 참 트럼프가 좀 그냥 참 형편없어도 그거 하나도 잘한 것 같아요. 저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2장 9절 3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의 해에 속한 자예요. 마귀예요. 그거 해석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대체신학하면은 그건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948년도 이스라엘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궁색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에 나가다가 가톨릭 같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가 뭐예요, 근거가? 신천지가 틀렸어요. 14만 4천이 12지파래. 그럼 개혁교회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왜 14만 4천이라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12 곱하기 구약성도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성도 12지파, 그거 똑같은 거라. 신천지가 그런 거 갖다 100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컬가녀. 신천지는 시커멓다면 개혁교회는 회색이요. 회색 분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아까 지금까지 대항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나도 장로교회 목사였어요. 부끄럽다니까? 내가 2012년도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9월 13일 날 안수를 받아서 나도 뭔가 폼나게 목회를 딱 해보려고 그랬는데 킹잼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이거 아니더라고. 내가 장로교회 뭔가 찝찝해. 자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찝찝해. 지금 와서 킹잼 성경으로 공부하니까 안개가 거쳤어요. 그냥 날마다 파스텔 같은 그런 하늘이야. 거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성경이 명쾌한 건데. 아까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물론 그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어떻게? 용광로소에 야곱의 고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요. 그 날은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유엘서에. 근데 그 날을 우리한테는 뭐예요? 크고 주목할 만한 같은 날을 갖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 우리한테는 사도행전에 그 날은 크고 주목할, 내려다보는 날이야. 우리는 셋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두려운 날이잖아. 우린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잖아. 데살로니가서에. 오늘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설령 제가 그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대신 말씀을 잘 전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며 아까 15가지 신비를 이해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래 목사님들한테 들어 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냐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싱 내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신비를 맡은 청직입니다. 신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아까 15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신앙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킹제임스 신앙이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킹제임스 신앙이 뭉치지 못하고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야. 다 나 잘났다. 우리는 모든 신비를 맡은 청지기. 신비를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저 개혁교회 말하는 뭔 비밀을. 그럼 비밀이면 당신은 어떻게 알아?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이만희 같이 그렇게 헤쳐먹으려고 비밀이라고 그런 거야. 개혁성경이 알딸딸하게 해놓고. 우리는 다 신비를 알지라도 아까 하나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싱이라니까. 나싱. 사랑.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